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가겠습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가겠습니까? 사실 이 세상을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만약 이 질문을 던진다면 어떤 반응이 있을까요? 미쳤어? 그러지 않을까요? 제정신이야? 갈 바를 알지 못하는데 어디를 가? 어떻게 가? 인생에 나아가야 될 바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살아갈 수 있어?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얘기야.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라고 반응할 가능성이 높지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논리적으로 상식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렇게 반응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의 사람인 우리는 이 질문을 들었을 때 뭐라고 반응하시겠습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가겠습니까? 사실 샘버스 목사님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뭘 얘기하고 싶은가? 믿음 안에서 사는 것, 믿음 안에서 산다는 것, 그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믿음 안에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새해를 시작하기 전에 새해를 새롭게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펼쳐질 새해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도 모르고요. 믿는 사람도 모릅니다. 동일하게 어떤 일이 내 인생 가운데 펼쳐질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알지 못하는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떻게 그 인생을 살아가겠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질문 가운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가겠습니까? 하는 이 질문의 본문이 되어지는 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역시 갈 바를 알지 못하여 나아간 것이 분명하죠. 그러면 다른 것이 하나 있죠. 갈 바는 알지 못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브라함도 알지 못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한 가지는 알았죠. 뭘 알았습니까? 자기를 인도하실 하나님은 알았습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세요? 모르잖아요. 2024년 한 해가 시작되는데 도대체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여러분 모르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이 딱 한 가지가 있다고요. 뭐요?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나를 붙잡아 주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은 반드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알지 못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 새해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가장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성공할 것인가? 어떻게 잘 살 것인가? 어떻게 건강을 지킬 것인가? 이것이 아니지요. 뭐에 집중해야 합니까? 하나님은 누구신가? 또 그 하나님은 나를 어떤 방향으로 인도하시려는 계획을 갖고 계신가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보신각 종소리를 들으러 가잖아요. 정동진이든 동해의 바닷가를 향해서 새해 첫 번째 뜨는 해를 보러 가지요. 그 목적은 어디 있습니까? 알지 못하는 자기의 인생 가운데 행복한 일, 좋은 일만 생기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가서 소원을 비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왜 안 가십니까?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까? 해가 아니고 보신각 종소리가 아니고 나의 삶을 인도하셨고 인도하실 그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갑니다. 그러나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 인생을 살아가지만
그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알 때 우리는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고 복된 길을 걸어갈 수 있고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놓치지 않을 때 2023년 한 해가 하나님 안에서 형통케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 월상 예배를 드리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한 달에 첫날을 하나님 앞에 드리니까 나머지 29일은, 나머지 30일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 내가 월삭 예배를, 월삭 새벽 기도를 찍었으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해주실 거야. 이것이 아닌 거잖아요. 한 달을 살아감에 있어서 이 한 달을 사는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인데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 중심 가운데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하는 고백을 첫날의 드림을 통해 그것을 지켜나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 결단을 하는 것이 우리가 드리는 이 월상 예배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만 보겠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고 내가 원하지 않는 일, 뜻하지 않은 일들이 발생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러한 나의 삶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며 나를 하나님의 성숙한 자녀로 만드실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 고백으로 시작하는 것이 월삭 새벽 기도가 갖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올 한 해 우리는 더욱더 무엇에 집중해야 하겠습니까? 내가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내가 어떤 것으로 어떤 성취감을 이룰 것인가? 나 자신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이 부분에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내가 실패했었지. 여러 번 이렇게 계획하고 나의 잘못된 습관을 고치려고 노력했지만 또 실패하고 이런 반복을 가졌어 하는 그런 나 자신에게 집중해야 될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새해를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새해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내 인생 가운데 이루실 그 하나님께 집중함을 통해 오늘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서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나의 온 힘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훈련을 하는 하루를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 새해가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지는 내 인생이 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올 한 해 또 오늘 이번 한 달 나에게 집중하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집중하여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 찾다 보니 여러분 이 말씀이 떠올랐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호렙산 가시떨기 나무 안에 부르셨거든요. 부르신 후에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모세에게 했던 얘기가 뭔지 아세요? 출애굽기 3장 5절인데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것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야. 그러니 너의 이 세상 가운데 쪄들어 있는 그 신을 벗어라 하십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여기 뭐가 담겨 있을까요? 애굽 땅으로 돌아가 바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그 명령을 수행해야 될 모세에게는 이제 뭐가 찾아올 겁니까? 그 이후에 하나님과의 대화를 여러분 아시잖아요. 모세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불평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유를 토를 달잖아요.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말도 잘 못하고 내가 어떻게 애굽으로 돌아가겠습니까? 왕자였다가 쫓겨났고 40년간을 목자로 살았고 이렇게 비참한 인생을 살았던 내가 어떻게 가서 바로에게 말하며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며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나 같은 사람이. 맞죠?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핵심이요. 말 못하니 아론을 준비하고 이런 말 말고 그 모든 것의 핵심은 뭡니까? 모세에게 뭐라고 하세요? 중요하다니까요.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것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하는 것은 너가 하는 것이 아니야. 너에게 집중하지 마. 너는 누구를 보라는 겁니까? 나만 봐. 인 것입니다.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지지
너의 나라를 책임질 것이며 내가 나의 뜻을 너를 통해 반드시 이룰 것이야. 내가 할 거야. 너는 나만 봐. 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동일한 말씀이 또 누구에게 선포되죠? 여호수아요. 여호수아 5장 15절 말씀. 여기는 군대 장관으로 표현되는데,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것은 거룩하니라.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군대 장관을 딱 만났을 때 뭐라고 첫 번째 질문하는지 아세요? 누군지 모르잖아요. 이게 천사인지도 모르고. 딱 대번에 질문하는 게 뭐냐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싸움해야 되는 거잖아요. 보한이 싸움을 너무 잘하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힘이 세 보이잖아요. 너는 우리 편이야? 아니면 적군의 편이야?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대번에 하는 얘기가 뭐냐면, 너는 내 신을 벗어라. 여긴 거룩한 땅이.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무슨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내가 네 여호수아 편이냐 아니면 또는 가나안 적군의 편이냐, 이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 여호수아야, 중요한 게 뭔지 아니? 여호수아, 내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편에 서야 한다는 것이다. 그 말에는 무슨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너가 하나님 편에 서면 하나님이 너를 위해 싸우실 것이야. 하나님이 너를 위해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반드시 너를 통해 이루실 것이야. 모세를 통해 이루신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올 한 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무엇이 중요한 것입니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어떤 두려운 일이 일어날지, 어떤 근심과 걱정이 우리를 둘러쌀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뭐가 중요한 것입니까? 내가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인도하시며 나의 모든 이 23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은혜로운 삶으로 이끌 것이라는 것을 신뢰하며 그 하나님만을 오직 바라볼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습니까? 라는 질문에는 바로 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번 한 달, 또 올 한 해 여러분이 집중해야 될 딱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두려움과 근심 가운데 빠지지 않고 하나님을 믿기에 전진할 수 있는가? 이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책임지실까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을, 우리 교회를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걸 놓치면 다 망하는 거고요. 이것만 붙들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놀라운 그 은혜와 역사를 간증하는 주인공이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챔버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는 뭘 하려고 하는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자신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알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 뿐입니다. 맞지요? 그리고 또 이런 얘기 하세요. 하나님, 내일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라고 하나님께 질문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챔버스 목사님이 말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건 딱 한 가지야. 너가 신뢰해야 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막 근심과 걱정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여러분의 문제를 가지고 딱 나아가면 하나님이 오케이, 내가 해결해 줄게,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아니죠. 그냥 하나님의 대답은 똑같습니다. 기도해, 나만 봐, 나만 의지해.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응답이 무엇인지를 우리의 삶을 통해 깨닫게 하시죠. 그게 뭡니까?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올 한 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게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일어난다고요? 내가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할 때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너는 나만 보면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말씀 마칠게요. 말씀 하나 읽고 말씀 마치려고 해요. 누가복음 12장입니다. 22절부터 30절. 누가복음 12장 22절부터 30절.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말씀 전할 때마다 이렇게 전하는 자만이 느끼는 행복감이라 그럴까요? 은혜가 있어요. 제가 주일날 무슨 말씀 드렸습니까?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될 것을 이미 아시느니라 였지요. 말씀 준비하는데 챔버스 목사님 누가복음 12장 말씀을 적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쭉 읽는데 맨 뒤에 30절 말씀이 동일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마치 하나님이 이렇게 도장을 꽝 찍어주는 듯한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자, 22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올 한 해 붙들어야 될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2절부터 30절이요. 시작.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내일을 인도하실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또 그 일을 어떻게 은혜 가운데 해결하실지, 이 모든 것을 아시고 이 모든 일을 당신의 주권 아래서 이끌어 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의지해야 될 것은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우리의 2023년 한 해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들로 채워지는 한 해가 될 것이다 라고 축복하시며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시작하며 이것을 놓치지 않고 올 한 해 그 말씀 안에서 승리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모세를 통해 여호수아를 통해 이루셨던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루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하시지 않을까요? 2023년 송구영신 예배 같이 드리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셨는가 하는 그 간증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딱 한 가지 기억하시라고요. 뭐요? 모든 것을 아시며 모든 것을 이끄시는 그 하나님께만 내가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염려에 내 그 마음을, 그 믿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걱정과 근심, 두려움거리에 내 그 생각을 빼앗기지 마시라고요. 우리는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그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올 한 해 우리가 씨름하며 영적 싸움 가운데서 지켜야 될 것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는 싸움임을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렇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모세에게 이루셨던 것처럼 여호수아에게 이루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말씀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2023년 한 해 가운데 이루실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온전히 그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이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통해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세움내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